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가 다 결혼하셨습니다. 그렇죠? 몇 젊은 사람 빼놓고는.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왜 했는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예?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해야 되니까. 또 사랑하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함께 살고 싶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함께 살고 싶으니까. 저도 결혼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제 와이프를 만났을 때가 누구 이렇게 소개로 위생병원에서 그 저녁에 한 목사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는 처음으로 그때 위생병원 뒷산입니까? 하여튼 그런 데서 어둠컴컴한 데서 만났습니다. 얼굴도 잘 보이지도 않고 뭐 밥 먹을 때 다 봤으니까 얼굴.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만나고 이제 첫인상을 보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한번 식사를 하고 위생병원 앞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뭐 했을까요? 편지 썼죠. 나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솔직하게 있는 것 그대로 이런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에 관한 신상을 다 밝혔으니까 만약에 그래도 나와 함께 사귀고 싶거든 편지를 하라. 그 다음에 싫으면 편지하지 마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와이프는 나중에 그 편지를 보고 좀 거만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거만이 아니고 솔직한 겁니다. 솔직한 거예요. 그랬는데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니까 지금 둘이 사는 거죠. 즉시 왔어요. 제가 속으로 급하기는 급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 혼자 있는, 그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그 혼자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어떻게 보였어요? 좋지 않게 보였어요. 좋지 않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지 않게 보인 그 모습을 뭐하게 하려고? 좋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돕는 배필을 만든 재료가 뭐였습니까? 남자의 갈비였어요. 아담의 갈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갈비를 저는 그렇습니다. 갈비 찾는 것이 결혼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갈비가 딱 맞으면 아주 행복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아름답게 좋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뭐가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주시고는 어떻게 해요? 말씀만 주셔. 그 말씀이 뭐하면요? 순종하면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은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지 못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려면 뭐 해야 될까요? 떨어져 나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뭘 바라신다고 그랬어요?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돌아오기를. 오늘 우리 교회가 5명의 친여자를 이제
침례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침례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돌아오라. 나갔으니까 돌아오라 그랬어요. 같이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같이 살기로 약속하고, 그래서 퍼스널 세이비어, 개인의 구주로 삼는 겁니다. 누구를요? 나를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개인의 뭐로요? 또 구주로 삼고 뭐 하는 겁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어디로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게, 그게 침례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은 또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정말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하죠, 그 말 들으면. 믿음으로 말면 그러면 식상하죠, 어떠면. 그러나 그것은 수백 번, 수만 번, 수천만 번을 들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의는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의롭게 된 사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니까 또 이 행위가 들어가나. 여러분, 제가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순종이 믿는 거예요.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은 위에서 옵니다. 선포됩니다,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선포된 말씀 우리는 뭐 해야 돼? 들어야 돼요. 듣는 그것이 곧 뭐예요? 믿는 겁니다. 그 순종을 의미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살아갈 때 구원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는 생애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여기 제가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끝부분을 이야기한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로마서는 믿음으로 받는 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보통 1장부터 11장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장부터 나머지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잘 들으십시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계명과는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의 뭐로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했어요, 그들을 갖다.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 다 구원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12장부터 나와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뭐 해볼 필요가 있습니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놓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좀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꾸 벗어나게 살거든요. 자꾸 벗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살면 아니 되겠느냐. 여러분 아니 되겠느냐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말 같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 우리 이조 시대 때 왕이 신하들에게 하는 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구원했다. 은혜로 너희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시는가? 12장 보세요.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무엇을 그랬습니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했다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통틀어서 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뭐로요? 모든 뭡니까? 자비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충만하신 분입니다. 자비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은혜 충만. 그런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요? 몸을. 저기 몸은 뭡니까? 이 몸뚱아리만 말하는 겁니까? 이 육체? 썩어지면 없어질? 죽으면 썩어질 것?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알았어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요? 산제사.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거룩은 뭐라고 말했어요? 구별했다란 말입니다. 제사도 거룩한 제사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제사가 있고, 거룩한 제사. 거룩한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왜요? 구별해 놨으니까. 달라야 돼. 우리가 드리는 제사도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거룩한 산제사로 뭐를? 우리 뭘요? 몸을. 이 몸 속에는 우리의 뭐가 들어있습니까?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전체가 다 있습니다. 생각, 마음,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온 몸으로 너희 모든 것으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데, 그 거룩한 산제사는 어떤 산제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가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를 엔터테인먼트로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즐겁습니다. 여기 와서 그냥 띵땅띵땅 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원하시지 않고 어떤 제사요? 거룩한 산제사.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렇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너희들 내 말을 들었으면 뭐예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텐데, 내 말 같은 내 말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들어서 너희들 지금 어떻게 떠나가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너희를 내가 뭐 했다? 자비로, 은혜로 너희들 구원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으라고요? 예배 드리면서 살으라고 말입니다. 예배 드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온 몸으로, 네 몸으로 제사를 지내서, 몸으로 제사.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제사,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 구별된 것. 그것이 곧 내가 기뻐하는 산제사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설명을 또 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세상을 뭐 하지 않는 겁니까? 본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 여기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을 다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 내 어떤 유익만을 위하고 내 어떤 이익만을 위한 바람이면 그 바람은 뭐예요? 세상적인 바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이것을 세상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세상을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뭐요? 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참 힘들죠.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드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힘을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힘든 것을 하나님에게로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짐을 내가 맡겠다, 지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뭐해요?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 지금 삶이 무거워도 어떻게 해요? 그 짐을 가지고 뭐해요? 나가면 돼.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로. 그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뭡니까? 자비가 가득하신, 은혜가 가득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란 말.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3절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 하지 말고요?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란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자꾸 뭐예요? 옆을 보거나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각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가 받은 뭐대로요? 분량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뭐요?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다? 영적 예배고 거룩한 산 제사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겨하시고 바라시는 뭐다?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 모습 전체가 뭡니까? 바로 예배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뭐예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근데 그 거룩한 산 제사가 뭐하고 구분돼야 돼요?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하고요?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뭘까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죠. 그때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 다음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무슨 말로 바꾸었어요? 네? 무슨 말로 바꾸었어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뭐요 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사랑. 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부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명예 필요해요? 세상 살아갈 때 명예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도 명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가끔가다 보면은요, 어떨 때 보면 조금 어떻게 표현하나, 이 매스꺼운 그런 말이 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총회에 갔었습니다. 저기 연합회 총회에 갔었는데, 이렇게 목사를 소개하는데, 누구 목사를 하지 않는데 꼭 그 앞에다 뭘 붙여요? 박사. 왜 목사님만 빼고 박사를 붙여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좀 매시꺼워요. 목사면 목사로 족한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옳단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어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요? 듣는 사람이 그걸 좋아하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마음속으로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명함을 탁 줬을 때, 명함을 탁 받았을 때, 우리 한번 이 시간 솔직해 보십시다. 서울대학교 PhD 누구누구, 그러면 어디 세종대학교 PhD 그런 명함을 2장 딱 받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해도 우리 이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앤드루스를 막 졸업했을 때는요,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사방돼서 오라고 그래요. 왜요? 앤드루스 나온 사람이 뭐 하니까? 없으니까 거의. 지금은 뭐예요? 넘쳐나는 게 앤드루스.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산다고 우리가 그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우리 목사들 만나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극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은 전부 연극하면서 삽니다. 이 세상이 전부 뭐예요? 연극 무대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정을 다 감추고 살아갑니까? 어떨 때는 감춰야 되잖아요. 다 솔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 앞에 가서 반갑게, 그게 뭡니까? 그게 따지고 보면 연극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극이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연극은 뭐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연극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연극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연극은 누구를 위한 연극이 돼야 될까요? 예, 하나님이요. 그러면 뭐 해요? 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거 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사랑합니까?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선거 때나 뭐가 되면 가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죠. 이게 연극이에요. 그 연극 아닙니까? 그 연극이에요. 그 연극이에요. 그래서 연극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한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진짜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미웃고 원수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잘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연극 같은 연극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연극하는 것과 우리는 싫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왔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는 좀 다른 연극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은 마땅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 하지 말고요? 품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정도에 벗어나면 문제가 생겨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신앙적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떤 분이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하면 됩니까? 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여러분도 정작 기도를 딱 하라고 부탁받으면 어떻게 처음부터 기도가 다 달라져. 그렇죠? 점심시간에 가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뭐부터 시작해요? 설교 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런 것이 정확한 예는 될지 않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예는 될 거. 이게 생각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내가 만약에 문직이라면 뭐만 지키면 돼요?
문만 지키면 돼요. 본관 문지기면 본관만 지키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걸 벗어나면 뭐예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도 뭐예요? 벗어나면 잘못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분수하고는 좀 다른 분수죠. 그렇잖아요. 그 분수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한 몇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얼마나 이 유니티라고 그래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여기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멤버가 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뭐요? 은혜,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대로. 은혜 밖에 넘어가면 안 돼. 은혜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렇죠? 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이렇게. 네.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뭐하니? 그렇죠?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까지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전부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다? 영적 예배다. 거룩한 산 제사다 하면서 어떻게 쭉 설명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전부 어때요? 다 지체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달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가르치는 은혜를 받았으면 가르치는 은혜대로, 그렇잖아요. 그 밖에 뭐 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냐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에 나갈 때 필요한 것이 유니티입니다. 하나 되는 거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양성이 있어요. 버라이어티가 있어요.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성, 서로 각기 다른 것들을 뭐 해주고요? 존중해주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뭡니까? 살아가는 것이 뭐다? 거룩한 산 제사고, 그것이 영적 예배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여기 마지막 보니까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은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거짓이 있는 사랑과 거짓이 없는 사랑 다르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거짓이 있는 사랑이고, 내가 희생하고 욕심을 버리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랑 아닙니까? 그게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사랑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매 순간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